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 요절 말씀으로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사도행전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 더욱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8주에 걸쳐가지고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가 땅에 탄생한 이후에 이 빛과 어둠의 전쟁, 영혼을 얻기 위한 이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7장의 말씀을 나눌 때 스데반이 모든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8장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와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지방으로 흩어진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임금은 어떻게든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확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영혼을 얻기 위한 빛과 어둠의 끊임없는 전쟁 중에서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의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길 수가 있고 사고 파는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마침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킬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됐죠. 다니엘서는 바로 고통당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학의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고민하면서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책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건 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결국은 부활하여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핍박했을 때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쓸 것이라는 것,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루가시는 일을 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핍박을 통해 복음이 더욱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과 이제 8장 1절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죠.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던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또 데려가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스데반을 빨리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예배하고 계시죠?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로서 지금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걸 보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찬성하였다. 3절에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과연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로 한 시대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가며 또 그가 남긴 서신을 통해서 교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흥들이 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렇게 핍박적으로 사는 걸 허락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때를 회상하며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복음의 해방꾼이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나의 죄인된 삶은 내가 믿지 않을 때 무지에 휩싸여 모르고 한 짓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산 것은 무지에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미래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회방꾼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호하며 잡아 가두고 죽이고 복음의 대적자로 살았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러 갔다가 곧바로 전도자로 바뀌죠. 전도자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자 그가 성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도 알 수 있고 바울이 서신서를 보아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그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처음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죽였던 걸 기억하겠죠.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불러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막 미웠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막 넘어졌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도 한때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한 가운데 마귀에 붙잡혀서 눈이 가려서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아름답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또 가까운 이웃의 친척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겠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때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분노해가지고 함께 대적하기보다는 예수님과 바울처럼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충고하겠죠.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시대의 사명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지금은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무지에서 알지 못하여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순교와 핍박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하던 날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이 뭘 했나 보니까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그냥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사는 건가요?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핍박이 맞아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살림살이 다 정리하고 집 팔고 정리하고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위해서 그들이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들이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죠. 핍박 왔을 때 그냥 타협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을 통해 흩어놓으신 거죠. 흩어진 자들이 온 유다와 정말 사마리아와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단 사람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땅에 가서도 또 사마리아 사람도 뭐 유대인과 전혀 남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보면 크게 두 부분 나눠져서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활약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12장을 지나가면 13장부터 다른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이제 바울이 동일한 성령의 권능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바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은 마귀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억누르면서 복음을 막는 방법으로 핍박과 환난을 오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거죠. 환난과 핍박은 진짜와 가짜를 가려냅니다. 생명 있는 자는 그 생명이 더욱더 강해지고 딴 생각 잠깐 하다가도 핍박 환난이 오면 곧바로 뭘 주목하죠?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 하나님 나라 와야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들은 다 타협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북한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됐죠.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봐도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척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붙잡고 있는 게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70년 동안 북한의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 핍박과 환난이 뭐죠? 부흥의 미끄럼, 부흥의 미끄럼. 그걸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 역사를 봐도 각 지역마다 시대마다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이렇게 70년 동안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은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주님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경륜에 계시겠죠.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결국
종착역은, 목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기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향하여 가면서 70년을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핍박과 순교와 환난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다. 주님,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믿으며 우리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살피면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항상 복음으로 자신을 무장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핍박을 흩어졌던 성도들이 가는 것마다 뭘 했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이 없는 동안에 사도들 중에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흩어졌더니 교회를 세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1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끊임없이 사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경을 열어서 한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며 우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왜 복음을 전해드렸냐? 결국 이 나라 완성될 것이다. 이거 계속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준비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션 트리티는 처치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이 왜 목사님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미션 트리티는 처치입니까? 이름도 발음하기도 힘든데 이유가 있죠. 그죠?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춘 것처럼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생명과 우리 인간적인 재산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이런 다니엘서 3장 18절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바로 우리가 세워진 목적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준비되게 해주심을 축복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복음을 선포하며 어떤 말씀을 열었어도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 듣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여러분의 실력이 나타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준비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핍박을 통해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쫓더라. 우리가 만약 역사적인 배경을 모른다면 이 말씀 읽으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믿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거의 1000년 동안 갈등의 구조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뿌리는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열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일어나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열지파와 남유다 두 지파가 끊임없이 전쟁하게 되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점령한 그 지역을, 그 민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는데 바로 이민 정책입니다. 자기가 점령한 나라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 또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다른 민족을 그 땅에 와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만 섞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올 때, 다른 민족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나요? 자기가 그때까지 그 지역에 섬기고 있는 신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뿐만 아니라 종교도 혼합 종교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BC 586년이 되면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초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뭘 이루고 다시 세우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자 유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상처받잖아, 상처, 그죠? 함께 세우자는데 다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산에 자기들이 또 따로 여호와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든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한 사건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그 우물에서 목이 마르셔가지고 그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죠.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교제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 절대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유대 땅에서 누가 내려왔죠? 빌립이 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유대인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바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들이 보이게 되고 그 민족들에게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결코 하나 될 수 없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그들이 복음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아무리 깊은 골도 메어줄 수 있고 복음 안에서는 아무리 높은 산도 평지가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나라의 분쟁과 다툼을 다 그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았다면 그리고 이 복음의 사명자로 이제 살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 관계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내 열심만 가지고 복음 그리고 선교한다고 뛰어다니고 교회 봉사한다고 뛰어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너무나 열심히 있어가지고 뭐 노방전도 다니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목회에 대해서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부부관계가 막 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불러서 정말 제 목회 방침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 끼어진 관계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 복음을 통해 화목하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높은 담이 끼어지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부부가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이 문제 우리 함께 해결합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잘 보시면 사도행전 5장까지는 사도행전 5장 집사들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도행전 5장까지는 사도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보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사도를 통해 나타나던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의 약속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사명에 순종한 사람들은 사도들인지 평신도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 전도자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으로 그 메시지를 확정해 준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목회자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누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게 아니죠.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함께 증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은 전임 사역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며 그러므로 동일한 성령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8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나타날 역사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삶의 문제에 눌려서 살고 있는데 그 뿌리,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보면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이 바로 뿌리죠, 뿌리. 사람이 사망과 흑암의 근해에 앉으며 쇠사슬의 올무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에게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의 상태는 여러 가지 표면적인 문제가 있지만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제3의 복음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마음에서 어둠이 떠나가니까 어둠이 떠나가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에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굴 한번 보십시오. 눌려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킹덤 파워 캠프를 하면은 항상 그것을 경험합니다. 첫날, 둘째 날 정말 힘듭니다. 영적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전하는 자도 힘들고 받는 자도 힘들고 왜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시는지 왜 쉬는 시간도 없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화장실 가고 잠만 자고 너무 힘들잖아요. 영적 삶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밥 하시는 분들이 금방 보면 압니다. 분명히 올 때 막 눌려가지고 얼굴이 너무 어둡던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오는데 점점 얼굴이 밝아져요. 무슨 일이 나왔죠?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어둠이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자기들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누가 말하지 않은데도 사람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막. 춤을 추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밤에 맞도록 기도합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를 한단 말이죠. 5분도 기도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놀랍게도 저들이 기뻐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성령 역사하는 곳에 거짓 아비 마귀도 항상 같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몬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제가 한번 계산해보니까 한 20절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시몬 이야기가 12절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시몬의 이야기를 부각시켰다는 말이죠. 누가? 성령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시몬이 교회 역사 가운데 미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순교자 저스라는 사람은 이 시몬이 사마리아 기타 출신의 사람으로 애굽에 건너가 철학과 마술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시몬이 영지주의 창시자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정경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외경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베드로 행전에는 시몬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타락시켰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바로 복음이 강력히 선포되는 곳에 마귀가 함께 역사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구로 끌고 가려고 자기의 종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부흥을 기록하면서 시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우리의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엄청난 부흥이 좀 오고 있습니다. 핍박과 함께 부흥이 올 것이죠. 그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끼어서 마귀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을 심는지 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성도를 준비시켜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파멸길로 끌어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빌립을 따랐는데 그가 빌립을 쫓아가기 전에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전부터 마술을 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떠들어댔다. 그래서 모든 계층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마술을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라고 말했는데 시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감탄했어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언젠지 모르지만 이 마술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났냐면 공간 이동. 막 여기 무대에서 막 이 마술 부르는 사람 갑자기 해변가에 갔다가 또 막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높은 건물을 옆으로 걸어서 막 다녀요. 떨어지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그죠? 이런 큰 능력을 행한다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송하겠죠. 그죠? 근데 그 능력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준 건 아니겠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공간이동. 성령님만 공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마귀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빌립이 지금 공간 이동하죠, 나중에. 광야에서 막 복음 전하다가 엉뚱한 도시에 갔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데려가셔가지고. 이것은 특별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뭐, 보편적인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도 이렇게 흉내를 낸단 말이죠.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도 함께 세례받도 말았는데 문맥을 보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동기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빌립이 나타나기 전에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동네에. 근데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안전병을 일으키죠. 중풍병자를 고쳐버려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죠. 한마디만 자기보다 한 수 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또 성경 문맥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애굽에 내려가서 마술을 배우고 갔잖아요. 많은 돈을 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사람들 위해 능력의 망을 보면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어요. 그만 봐도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시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과 23절을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아무 상관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베드로가 지금 시몬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문명만 봐도 시몬은 거짓의 종이었단 말이죠. 이제 교회 안에도 마지막 때 이런 거짓 종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하셨고 사도들이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 드러난 능력을 보니까 뭐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이 행하는 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느냐? 즉 세상의 명예와 능력과 세상의 부귀와 사람들 부르는 칭찬과 명성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며 살고 있느냐?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도의 특징은 세상 사람과 성도를 구분하는 이 기준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며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명성과 부귀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가짜예요, 가짜. 가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 싸움을 통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마귀에 붙잡혀 고통당한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죠. 이 싸움을 싸우다 보면 우리가 어떨 때는 공격받기도 하고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중상모략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 그의 의,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구하며 살고 있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되죠. 늘 성령의 권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야 되죠. 경건의 훈련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걸 분별하려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동일한 것이 있어야죠. 내 안에 그냥 사람들이 능력 행하는 거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 보면서 이걸 배우고 싶어요. 이 능력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능력 있는 사역자로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분별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또 사건 하나가 여기 기록됐는데 그것은 지금도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뭔가 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마리아 성의 남녀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들 거듭나야 되잖아요. 제사 안 받고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제 확인하러 와야 됩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손을 꼭 기도할 때 그제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자, 이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논쟁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논쟁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이 성경 말씀이 지금 하고자 하는 핵심을 따라가시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을 때 한 사람도 성령을 받는 사람이 없다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느냐? 이걸 질문해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 뒤에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를 허락하셨는가?
자, 이런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죄사함과 거듭남을 경험했느냐 못했느냐,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질문 답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오순절 강림 사건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죄사함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루전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 이미 깨끗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의 감동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감동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어드리고 제사를 받고 거듭남의 역사였습니다. 맞습니까?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죠.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도 제사함과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있죠. 구약의 성도들도 제사함과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했겠죠. 다윗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시편을 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일어났던 역사가 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은 성경에는 성령의 세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다른 세례를 이야기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의 세례와 관련해서 연합 세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때 이 성령의 세례는 세례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연합 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세례예요. 목적은 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장사된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자에 앉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 이루가 하시려고 주시는 세례죠. 그죠? 연합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세례. 성령이 주시면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세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침례요한,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 세례를 줄 것이다. 자, 여기서 침례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연합 세례는 세례자가 성령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는 세례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럼 목적은 뭔가 하면 권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이시죠. 성령과 불로 침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리고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능력 세례를 받고 120명의 성도들이 문 닫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이 문을 열고 뛰쳐나온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 세례의 마귀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연합 세례는 여러분 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 세례는 성경을 통해 보면 사도행전만 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아야 되고
그 능력은 흘러가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능력세를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도 한 가지 또 질문이 남았어요. 뭔가 하면, 그래도 그렇지. 빌립의 복음 전하고 세례 줄 때 왜 한 사람도 위로부터는 능력세를 받는 사람이 없었냐, 그죠? 이제 능력세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미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단지 능력세례만 임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알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가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나중에 에디오피아 내시도 복음을 받고 이방인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일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누가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 사도들이 선포하자면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역사에 이루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 역사에 이루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이방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 열방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나중에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내시는 절대로 하나님의 총에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걸 다 깨트려야 됩니다. 이걸 깨트려야 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 선포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이걸 말하겠습니까? 빌립을 통해 말해서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빌립이 비록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믿고 거듭남을 경험했지만 성령의 능력세를 통하여 이제 사마리아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나눠볼 텐데 그것은 빌립이 이제 성령 인도를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맺던 큰 핍박을 통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 다 이렇게 핍박하면 다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교회 문 닫을 줄 알았는데 더 확장되는 역사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 에디오피아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방인인데 빌립의 마음을 감동해서 너 빨리 광야로 가라. 거기 내가 택한 주의 종이 있다. 그게 복음을 전파로 했을까?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지만 그 여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겠는 우리말로 하면 한나라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 재무부 장관인데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시기 때문에 고자입니다. 근데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제가 쉬운 말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고안에 터졌거나 음경이 배인 사람은 거룩한 주의 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도 성전 뜰도 못 밟습니다. 그냥 이방인의 뜰에 있다가 그냥 멀리서 이렇게 예배하는 광경 보고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사람은 고자예요, 고자.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또 뭐라고 했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 갈망을 본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무나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오실 때 주일이니까 또 시간 되네 가야지. 이렇게 오시는 사람하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갈망하며 온 사람하고 다르겠죠.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그냥 스크린에 글자가 보이니까 따라하는 사람하고 그 한말 한마디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다르겠죠. 하나님은 자기를 갈망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경험해야지. 우리가 맞는 예수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몰라서 고통당한 사람이 보이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 원인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원을 받고 큰 기쁨을 경험하시는데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이게 뭐로 나타날까? 물론 우리가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나타나지만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마름으로 주님을 간절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거죠. 바로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너무나 긴 시편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죠. 자,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여시어 주의 법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20절에 내 영혼이 주의 법을 깨닫고 싶어 항상 갈망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37절에 내 눈이 세상의 헛된 것을 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일에 몰두하게 하소서. 47절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진실로 사랑하기에 오직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진실로 사랑하기에 주님의 교훈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온종일 주님의 윤리를 깊이 묵상하렵니다. 시편 기자의 주를 향한 목마름이 어떻게 표현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갈망이 없다면 영혼 병든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이런 갈망의 불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민족, 한 시대들을 구원할 수 일하시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고 계셨잖아요. 이제는 구원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감동하셔서 빨리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내시를 만나는 그때에 마침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가운데 이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었냐면 바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29절부터 31절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1절 개역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움직여요. 주님,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성경을 보지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읽어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네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주님 만나고 싶어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도하는 사람만 있다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성경을 열어서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 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어서 보여준다면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빌립처럼 준비하세요.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갈급한 영혼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빌립이 이제 성경 모든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는 오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그렇게 성경을 봐도 열리지 않던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보이면서 이 네시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물을 보게 됩니다.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그대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라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다 끝나자마자 빌립을 들고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갑자기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강구도 없습니다. 왜?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시에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기뻐하며 거기를 가서 그가 그냥 살았겠어요?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성이 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민족을 향한 첫 번째 정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된다면 얼마든지 우리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무슨 일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혹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여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특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다 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 붙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땅끝이라도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지막 때 땅끝에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